비밀 중에 큰 비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이나 골로새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된 일반화되어 있는 영적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하게 되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금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6월절 권능으로서 애굽에서 10가지 그 능력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질고와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그 거대한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신 그런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또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소의 어떤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밀 중에 비밀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와서 보시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즉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또 육지에 각종 수목을 또 만드시고 바다에는 바다의 생명체가 살게 하시고 공중에 새가 또 살게 하시고 또 육지에는 육지의 생명체를 살게 하시고, 이런 어떤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셨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죄수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부모님이 자식을 올바르게 또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찾아오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과거에 입었던 화려한 옷, 과거에 누렸던 화려한 어떤 명성, 이런 것은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능력도 권세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전부 제한하시고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요? 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오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떤 고난의 어떤 그 삶, 죽음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인가를 몸소 다 체험하셨기에 우리를 죽음이 없는, 죽지 아니하는 그 세계로 인도해 가시고자 친히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기간 동안만큼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천사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구원 때문에 말이죠. 우리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동차도 타지 않고 비행기도 필요 없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한 번에 그냥 제트기처럼 휙휙 날아다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성을 지니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허물로 인해서 이 육체를 쓰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디 지구뿐이겠습니까? 우주의 그 광활한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겪고 계십니다. 목마르시면 물을 찾으시고, 시장하시면 음식물을 또 찾으시고, 더우면 더위를 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생이 육체를 쓰고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겪어보셨고, 우리 인생이 겪을 그 죽음까지도 친히 겪어보시고 경험하신 그런 내용을 성경은 또 기록 가운데 또 남기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그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만 보여지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들, 일입자의 세계들, 이 소립자의 세계는 우리 사람의 눈을 가지고 도저히 간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씁니까? 현미경을 쓰죠. 또 아주 멀리 있는 그 별 세계들, 이 망원경 없이는 그 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금성이 어떻게 생겼고 화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몇백억 광년 떨어진 아주 머나먼 그러한 별자리들을 현재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과거보다도 더 정밀한 그 별 세계를 지금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서 보면 요만큼 동그라미 친 요 원안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 광활한 그 우주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고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그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하나님이시면 악한 일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고 응징해버리시고 징계하시고 처벌해버리시고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았지만 예수님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다 해버리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찌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언이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한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등장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영접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전부가 그 앞에서 조롱하기 일쑤였고 회방하기 일쑤였고 또 배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꾸준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깨우쳐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바람도 보이지 않죠.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귀는 또 어떻습니까? 가청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어오는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를 뛰어넘는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아주 낮은 어떤 주파수도 있습니다. 소리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캐치를 못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들을 줄 안다.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본다고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리랑카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스리랑카에 농사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개구리가 굉장히 그 논에 많았어요. 비도 한꺼번에 이제 엄청 왔다가 금방 또 날이 쨍쨍 개었다가 이 날씨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에 개구리들이 개골개골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현지인 식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한국에서는 저 개구리 울음소리를 개골개골이라고 한다 하니까 아주 배를 잡고 깔깔 웃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개골개골입니까? 또롱또롱입니다. 또롱또롱. 그리고 제 귀에는 분명히 개골개골 스리랑카 개구리가 스리랑카어로는 절대 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스리랑카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한번 또롱또롱이라고 들어보자 하고 계속 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저는 개구리 울음소리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귀가 그렇습니다. 같은 어떤 소리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선조 때로부터 개구리 울음소리는 이런 것이야 하고 교육받은 학습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소리와 접목시켜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눈도 믿을 것이 못 되고 귀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비밀 중에 비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기어 소리나 바둑이가 멍멍 짖는 소리나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스리랑카 사람도 한국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듣는데요. 다 그 짖는 소리 표현은 각각 다르니까 말이죠. 이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본다고 해서 확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옳은 어떤 내용이라고 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 개인의 어떤 사견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세상에 계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지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와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고 알려주시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안 보였고 자기들의 귀로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렇게 안 느껴졌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유 언제 세상에 계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요. 이럴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계셨다면 세상에 계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디에 계셨고 어떻게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인지 이 내용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성경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의 그 모습을 지니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계셨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그들에게 어떤 안목과 바른 가르침을 또 줘야 될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구에서 구원을 받은 무리들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4장에 언급되어 있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구속받은 이 무리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요한의 그 계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고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땅에서 구속받은 이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셨다고요?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무리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시온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으로 일단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사도 요한의 어떤 계시에서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라고 하셨는지 시편을 통해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32편 13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셨습니까?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시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실 곳이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어디에 있는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시온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입히시겠다 갖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온에 있어야 되죠. 그럼 오늘날 전 세계 많은 해변가에 모래알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은 시온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시온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을 일컫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그 절기인 유월절도, 안식일도, 또 무교절도, 초실절도 그들의 어떤 교리 속에나 그들의 가르침 속에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즉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영생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리셨다고요? 그럼 시온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즉 재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시온에 다 서 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감각, 오감을 전부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의 가르침만 인도를 받아서 와보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을 백성들은, 즉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어디에 전부 와 있어야 된다고요? 시온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133편에 보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는 방법을, 어떤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지를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이 영생을 어디에서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시온에서. 시온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잡수시면서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에 어떤 의미를 언약하셨는지 26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살을 무엇에다 표상해 놓으셨냐 하면 유월절 떡에다 이것은 내 몸이다, 즉 내 살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절기 지키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온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안상홍님께서 16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다 증거해 주시고 드러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온에서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홍님, 새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서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지상에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가 죽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살피고 노력해도 왜 유월절을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유월절은 오직 누구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오시는 진리라는 것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접하는 백성들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뜻을 또 찾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할 때에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이런 어떤 영광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을 나아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어디서 베푸신다고 시편 기자가 설명했습니까? 시온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영생 주신다고요? 6월절의 떡과 포도주로. 자, 이런 어떤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신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 이 모습을 가지시고 누가 언제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이 시온에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우님께서 잃어버린 6월절 새 언약 진리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래 저장됐던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영생 주시는 그분을 보니까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두 번째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을 구원하실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은혜롭게 또 받아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대로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여인의 남은 자손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 주신 아버지 어머님 은혜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